다 차순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일체성에 대한 말씀과 성자를 믿는 자들에 대한 특권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베드로와 도마를 거쳐 이번에는 빌립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하는 질문을 보면 우리가 아는 사실을 제자들은 왜 저렇게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교육을 통해 알고 보니까 그렇지 우리도 막상 제자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보다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또는 성령님의 존재 등은 전혀 생각하지도 또는 상상하지도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답변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데 체면상 또는 분위기상 입을 다물고 있는 것보다 궁금하면 물어봐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저나 또는 손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부자 되는 법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법은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따라 주시는 은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며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자다 일어난 학생이 질문하는 학생처럼 빌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립의 질문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7절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도 이런 말들을 또 종종 주님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으니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말들 말입니다. 빌립의 말은 공손하게 말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친구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십시오. 너 말은 믿는데 그래도 증거가 있으면 조금만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네 말은 믿는다니까. 그냥 증거만, 네 말의 증거만 보여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거를 보기 중에는 믿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시작할 때, 믿음이 처음 시작될 때 이런 기도나 바람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드온의 기도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나쁘거나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의 의미는 진짜 믿고 싶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거나 믿으려 안 하면 그런 기도나 바람도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그 고구마 한 3개를 입에 문 표정으로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답답한 마음과 더불어 서운한 감정마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심취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이 정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랑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이해하는 거죠. 누구나 당연히 본 거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 믿음이요. 제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아멘. 제자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을 거두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논쟁을 정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데 정 믿기 어려우면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라. 내가 한 일들이 나를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천둥번개를 말로 잠잠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일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숙하고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벗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또한 14장의 이 구절들은 삼위일체론을 증거하는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와 하나님이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거하고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쓰는 심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내 마음에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안에, 그가 내 안에라고 상호 존재를 표현하는 존재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두 분이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나 본체론적 동질성을 가지고 완전하게 연합하여 계십니다. 이 인간이 이 삼위일체론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신학적인 아젠다와 달리 삼위일체는 믿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하면 다 틀린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지금 또 설명들이 있지만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적 진술로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라는 이 진술로 끝입니다. 모든 진술 한 후에 왜냐하면 또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진술만으로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해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고백하는 진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진술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과 너희가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지만 두 번째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참 기적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도 3세계나 또는 오지에 가면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랑 교류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딴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 막 정말 기적 같은, 기도로 그냥 뭐 병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목사님 계신 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내준 편지에는 항상 이런 간증이 넘쳐납니다. 위암 환자인데 암덩어리가 막 13cm나 되고 또 그 암이 간에 전이되어 지름 6cm인 암덩어리가 간에 2개나 있는데 2개가 있던 그 부모 장로는 기도 가운데 위암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고 간암덩어리가 작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보내진 사진을 이렇게 간증하는 장면인데 뭐 이분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몇 개 사진을 좀 더 보여주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그 기도로 변화된 사진이에요. 기아로 죽어가던 아이가 기도로 저렇게 진짜 건강해졌고 눈의 원일모를 병으로 죽어갔는데 기도로 정말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저기는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저기 아프면 비타민밖에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된 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수술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된 거죠. 기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곳에서 주로 기적이 일어날까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뭐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냥 혼자 왜 저런 곳에서는 저런 기적들이 일어날까? 저곳에서는 아프면 뭐 비타민이나 영양제밖에 줄 수 없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간절한 것들, 다른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간절함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기도도 하지만 다른 무엇이 있으니까, 기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으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덜하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그것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나는 기도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기도 응답이 되면 자신의 기도가 영염한 양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병이 나으라고 기도하면 실제 그분이 기도하면 참 잘 낫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기도가 영험하다. 하나님이 뭐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죠. 은사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그분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특별한 양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사꾼이요.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인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게 사도행전이죠. 191페이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지금 했던 그 표현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8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진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은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 칭송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말이 뭐죠? 지금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신실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낫게 된다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니.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행하리가 아니라 내가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지만 명확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은 자신의 불신앙을 나타낼 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뗀 아기에게 달리기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는데 이제 내일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는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 가운데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빌립 같은 제자를 보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본인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 절대 우리가 능력 있는 양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능력 있는 주의 종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마귀요 사꾼인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